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모든 성경의 센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종교, 정치, 사회,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저는 우리 유니온 비전이 아프리카 우간다의 선교를 성공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 캄팔라를 공략하는 거예요. 거기 김진현 선교사님이 중국에서도 북경대학의 제일 중국의 엘리트를 공략해서 북경대학 앞에서 선교를 해서 그 북경대학 출신 중국의 제일 똑똑한 아이들을 대불고 지금 우간다에 가서 또 수도 우간다의 어떤 서울대학 같은 데를 공략을 해서 제일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서 해서 그리고 지금 우간다 유니온 비전이 그야말로 유니온이 되는 게 미국에서도 후원을 하고 우리 포동교에서도 하고 전국에서도 하고 초교파적으로 하고 중국 화교들 중국 사람들이 선교하는 데는 아마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 우간다 포동교회를 짓고 거기 또 신학대학을 짓고 거기에 기숙사를 크게 짓는데 기숙사를 짓는 데는 미국에 있는 화교들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 중국 사람들이 중국 크리스찬들이 돈을 내어서 기숙사를 짓습니다. 그 과정에 그 김진현 선교사님의 선교 정책이 항상 센터를 핵심을 공략하는 거예요. 서울대학 아이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간다에서 수도 캄팔라, 또 우간다의 서울대학교 그것이 가장 그 핵심을 센터를 본론을 공략하는 거다. 이게 모든 그 이스라엘의 종교 어떤 사회 정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일부러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때까지 예루살렘이 상당히 위험한 성벽은 재건해놨지만 아주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살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비를 뽑아서 여기에서 살게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예루살렘에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 거기 살려고 하질 않으니까 자원해서 그 동네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백성들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빌었다는 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아주 특별히 대우를 하는 백성들이 칭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은 성전에 잡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10분의 9는 각자 자기 성읍에 거주하고 10분의 1은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있게 하고 3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아서 살게 하는 4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이러하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인데 다 용사였다. 아주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다. 용사였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야긴이 거주하였고 15절에 레위 사람 중에는 서마야가 거주하였고 18절에 284명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 18절에 가보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더라. 이제 예루살렘 성이 여기 와서는 이제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 그야말로 모든 것의 센터가 이제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에도 보면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새벽기도를 잘하는 사람,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 그럼 뭐 물어볼 게 없다고 봐요. 새벽기도를 매일 나오는 사람은 이미 거기서 굉장한 신앙이, 훈련이, 중심이, 마음이 다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본질적인, 기본적인 중심을 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여기 자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을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 말을 끌고 물가에 가지만은 물을 먹는 건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용사라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 용사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무슨 뭐 능력이 있다 이런 건 아니라 그래요. 용기를 많이 냈다. 군사적으로 뭐 실력이 있어 뭐 태권도 8단 뭐 이런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용기 100배 해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큰 용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 결단한 사람, 들여진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어리부리한 사람들보다 한 사람의 어떤 헌신된 사람,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기에 보면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12절에 보면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82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370명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단 건물,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다. 성벽을 짓고 난 뒤에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성전 밖에 일하는 사람이 훨씬 적어요. 예배를 잘 드린데 이 시대는 제사지요.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빌딩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빌딩을 재건하고 난 뒤에는 그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제사를 잘 모시도록 더 많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봉사를 했다.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는. 우리 교회가 덕천 성전에 아담하게 있다가 그때는 뭐 한 300명 덕천 성전에서 아담하게 늘고 포근하고 덕천 성전은 우리 포도원의 첫사랑이를 덕천 성전에 가보면 헐 은혜가 돼요. 아담해요. 그러다 또 함영성전 지으면서 막 폭발적으로 1000명대로 넘어서면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되고 드림센터 지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이 뭐 공사를 4년을 하고 공사가 돈이 막 엄청 많이 들어가고 드림센터를 지을 때 고생을 했지만 저거 성경 구절은 좀 지워야 되는데 오늘 방송실이 이상하네 좀. 드림센터를 지을 때 고생을 했지만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드림센터가 참 잘 지었다. 믿음은 사이즈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새벽기도 보면 덕천은 덕천대로 아담하게 안고 함영은 함영스럽게 아담하게 안고 드림은 드림대로에 또 편안하게 널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이즈와 내용이 같이 간다고 보는 거예요.
어제 천명의 찬양대, 저는 그동안 우리 52주 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어제 저녁이 제일 이렇게 풍성하고 은혜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강사가 오는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애들부터 할아버지들까지 막 천명이 나와가지고 우선 뭐 한사랑 찬양대, 샛별 찬양대, 어머니 찬양대, 오만 찬양대들이 다 나오는데 어쩌면 저렇게 노래를 잘하냐. 우리 교회가 막 2달 동안 연습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저렇게 지휘를 잘하시냐. 어쩌면 저렇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천명의 찬양대가 이 성전을 가득 메우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아주 좋은 면으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잖아요. 이 넓은 사이즈에서 천명의 찬양대들, 앞으로는 천명의 기도의 용사들, 천명의 전도대원들, 천명의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 어찌 멋있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건물만 지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성벽만, 껍데기만, 울타리만 친 게 아니에요. 그 성벽을, 껍데기를 잘 보강을 해놓고 그 안에 내실을 제사 잘 모시는데 예배 잘 드리도록 훨씬 더 많은 숫자가 822명이 성전 안에 일을 하고 절반도 안 되는 370명은 성전 밖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도록 예배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성전 껍데기 외모 못지않게 콘텐츠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18절에 거룩한 성이 되었다. 그냥 성의 예루살렘 성이었다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애를 써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이 됐다.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가 이스라엘의 모든 건 예루살렘입니다. 기성전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끊임없는 노래의 주제가 그 보디엠이 부른 노래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성을 향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런 노래는 영어를 잘 못해도 이래 들어보면 가슴이 짠해지는 그 노래들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에 영원토록 그리워하는 게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고 복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원 교회를 멋진 찬양과 경배가 있는 예배 공동체로 저는 어제 저녁에 너무 좋았던 것. 그 어떤 강사가 와서 어떤 오페라 공연을 초청하는 것보다도 우리 천명의 찬양대가 너무나 풍성하고 실력과 영성과 내용과 모든 부분이 탁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의 저력이다. 천명의 찬양대, 천명의 기도의 용사들, 천명의 전도대원들 이제 뭐를 하든지 우리 교회는 외부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지금 어저께 토요일 날은 전국의 우리 고신교단에 1월 7일 날 5,000명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어린이 대회 하거든요. 5,000명 어린이들이 성경고사를 이렇게 본당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교단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섬겨도 그냥 몇천 명 밥 먹이는 건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몇천 명 그냥 식사, 몇천 명 행사 그냥 하는. 당진 동일교회가 그 시골에 있다가 그 당진 골짜기에 조선가정 할머니하고 손자들 8명 데리고 비닐하우스에서 개척하고 그 학교 다니다 퇴학당한 애들 청소년들 데리고 그래 시작한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 당진 시내에
어린이들의 12%가 그거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수원 목사님 다 우리 고신입니다. 그 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 그 뉴욕에서 가장 큰 프라미스 처치 그 김남수 목사님 여기서 얼마 전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큰 불이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큰 자기가 돈을 10만 불을 해가지고 김 목사 그래 골목대장같이 그래 하면 안 되고 큰 불이 들어오게 글로벌한 행사를 유치를 하면서 그 교회가 확 돌아갔다는 거예요. 큰 불이 들어오고 또 큰 불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당진 꼴짜기의 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 속의 교회가 됐다. 그럼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쫓겨난 이 형편없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껍데기를 재건하고 내용을 채우고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는데 갈 사람이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 가게 하고 자원하는 사람 특별히 축복하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들이더라. 뭔 용사요?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큰 사람들 용사들이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거룩한 성을 만들었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가 바뀌고 해가 넘어가는 이 점에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대통령 놓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듯이 한 사람의 리더십, 한 사람의 가장, 한 사람의 엄마,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지대한 거예요. 한 사람 할머니가 중심을 딱 잡으면 집안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할아버지가 깃발을 들면 가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헌신된 용기 있는 자원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일을 지나고 오늘 또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눈 뜨고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성전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오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하고 자원하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마침내 거룩한 성을 만들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저희들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한 사람, 성령에 감동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요셉의 비전을 가지고 이 연말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을 깨우며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배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당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